아멘. 우리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데 이분이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을 28년 동안 집필을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49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2년 동안 집필해서 나왔는데 이분은 28년 동안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을 집필해서 나왔어요. 엄청난 책이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역사책의 어떤 교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점은 뭐냐? 28년 동안 집필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방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그 양이 너무 많다 하나만 단점이고 사람들한테 극찬을 받는 책입니다. 근데 그가 그 책에서 이제 언급했듯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역사가 진화할 때, 그러니까 역사가 발전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대요. 네, 그걸 이제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창조적 소수라고 합니다. 창조적 소수. 그래서 이 창조적 소수를 가진 사람이 창조적 비전을 가지게 되면은 이것은 이 사회가 그 창조적 소수의 사람이 가진 창조의 비전을 사회가 받아들이고 또 그거에 따른 응전을 하게 되면은 역사가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발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만 스마트폰이 나왔던 그 당시, 애플에서 이 스마트폰이 나왔던 이 당시가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우리 지금 이게 애들은 잘 몰라요. 그 아날로그 폰 쓰다가 스마트폰을 넘어갔을 때 그 충격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불과 1 년, 2 년의 변화가 예전에 몇천 년의 변화보다도 컸다라고 그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창조적 소수가 창조력을 잃고, 이제 이 창조적 소수의 반대 개념인데 지배적 소수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지배적 소수가 나타나서 지배하기 시작하면,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거나 어떤 계층의 장이 되기 시작하면은 역사는 점점 몰락한다라는 거죠. 과거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을 평가했을 때 그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또 앞으로 전진하는 데 있어서 공을 세운 사람이야라고 평가가 되면은 그 사람은 위대한 인물인데, 그 사람은 이상하게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끄집어냈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타락한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지도자를 생각하고 뽑을 때 이 사람이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서 사람들을 혼란을 주는 사람인가,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미래를 제시하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좀 명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아놀드 토인비에 따르면은 문명이 꽃 피운 지역은, 그러니까 문명이 이 꽃을 피우고 이렇게 생성된 지역은 비옥하고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 매년 홍수와 가뭄으로 시달렸던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끝없는 위기에 있기 때문에 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몸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이고 이 생각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나아질 수는 없을까? 왜 매년 비만 오면 강이 범람해서 우리 마을을 침투할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댐을 만들고 교각을 만들고 다리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피우게 됐다라는 거죠, 운명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다 시도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나은 사고를 하게 되고 어제보다 더 나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결국 문명의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비옥하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막 열대우림 같은데 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열매들이 많고 잡아먹을 것들이 많은 데는 그런 발전들이 없었어요. 토인비에 의하면은 모든 문명과 모든 문화는 고난을 이기는 과정에서 생성된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쓰고 싶은데 이게 맡기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써야 되겠고. 그러니까 척박한 너무 환경이죠.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간절함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써내고 마는 거예요. 출판사를 차리고 직접 교정 교육을 다 하고 쓰고 디자인 다 하고. 얘네들은 '아 아빠가 책이 나왔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과정이 아빠와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이 피땀을 흘렸는지 모를 거예요. 다른 분들은 뭐 제가 절대 그런 분들을 뭐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인터뷰하고 원고 이렇게 써 가지고 넘기면 작가들이 알아서 편집 다 하고 보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컨펌을 받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럼 우리가 그렇게 딱딱 지정해 주면 그대로 그냥 책이 나오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하나씩 토시 하나까지 다 검열하고 다 점검을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고통, 이 척박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성도들, 이겨내는 자들이 창조적 소수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런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항상 부족함이 없이 뭔가 채워주고 그러는 것보다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환경이 넉넉해도요. 아이들에게 결핍이라고 하는 것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쟁취해서 얻어내는 결과물들을 아이들 스스로 터득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여러분. 갈 바를 모르는 땅,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낯선 땅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척박한 곳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데 없고 가다 보니까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가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적 소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쓴 거예요. 요셉도 보십시오. 이거는 아예 낯선 곳이 아니라 그냥 노예의 땅으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창조적 소수의 사람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노예 생활 중에 맡겨진 가정 일에 충실하다 보니까 걸레질부터 청소일부터 충실하다 보니까 요셉도 창조적 소수의 사람이 돼서 결국에는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는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세상의 시선으로는 억압과 압제에 괴로워하는 노예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자유와 진리로 춤을 추는 행복한 나라의 조상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아픔을 당하고 결핍이라든가 상처로 인해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하면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실패한 사람으로 제 책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한 흰 종이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흰 종이로.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빽빽하게 써 놓은 데는 더 이상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아픔인 것 같고 결핍인 것 같지만 그 흰 종이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그 종이 위에 써 내려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은 고난이 없이 아픔이 없이 결핍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사실은.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런 과정에서 누구와 함께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 이겨냈는지, 사람을 의지했는지, 그 삶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게 될 텐데,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편이죠. 명실공히 성경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편이고, 크리스찬들은 뭐 거의 다 외우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시편이에요. 시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1 절에 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은 요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 오늘 설교 제목이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거든요. 왜 그랬느냐?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영어 성경이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 대표되는 이 버전 4 가지 성경에 동일하게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은 not want라고 써져 있어요. not want. 한나야, not want가 무슨 뜻일까? not want. 원하는 게 없다. 여러분, 한글로 번역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원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어감이 의미가 많이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가능하면은 영어 성경도 한 번씩 봐야 되고,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그 원어도 이게 목사님들이 설명할 때 한 번씩 들어봐야 돼요. 분명히 우리나라 성경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다 not want.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원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서영아, 부족함이 없다, 원하는 게 없다.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부족함이 없다, 원하는 게 없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부족함이 없다, 원하는 게 없다. 관점 차이. 그러니까 어떤 관점 차이? 글쎄요. 예.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설명하려니까 참 힘들지. 온유는 혹시 부족한 게 없다, 원하는 게 없다. 무슨 차이가 느껴져? 이런 걸 알아야 국어가 그냥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몰라. 어. 한나 혹시 설명할 수 있어? 부족한 게 없다, 원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면 이렇게 내가 아주 힌트를 드릴게요. 지금 배달의 음식이 와 가지고 음식이 쫙 차려졌어 보니까. 니네가 먹고 싶은 게 다 있어. 로제 떡볶이부터 해 가지고 족발부터 해 가지고 뭐 먹고 싶은 게 다 있어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부족한 게 없다."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걸 보면서 '난 원하는 게 없다.' 그럴 수도 있잖아. 또 어떤 뉘앙스의 차이일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어감이에요, 수동적인 어감.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미 차려진 거예요. 차려진 거 보고 "부족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 능동적인 태도예요, 능동적인 태도.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차이가 굉장히 커요. 저렇게 아무리 차려져 있어도 "나는 원하는 게 없어. 난 먹고 싶은 게 없어." 그럼 영어 성경에서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닌 not want, 원하는 게 없으리로다라고 쓴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동적인 표현인 거죠. 그죠? 그 표현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아유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다 차려 주셨으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처럼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 나는 하나님 외에는 나는 세상에 거 원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때문에 생성되고 하나님 때문에 얻어진 모든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야.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얻어진 것, 수동적으로 얻어진 것 때문에 부족한 게 없는 거. 와, 하나님 대박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원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 지금 내게 차려진 것이 없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목자가 되시면은 나는 원하는 게 없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내 목자 아버지가 되시니까 와 대박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주시고 그래서 너무 행복해. 약간 어린아이 같은 수동적인 느낌이라면은 원하는 게 없다라는 거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나는 다 필요 없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우리 엄마 아빠만 있으면은 나는 다 필요 없어. 이게 원하는 게 없다고.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나는 맨날 배부른 거 먹 배부리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거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유 하나님이 목자시니까 내가 뭐가 부족하겠냐. 이렇게 그냥 주문 외우듯이 읽으면은 감동이 안 와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더 적극적이고 더 능동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생겨난 결과물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낀다고 하면은 원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뭐가 없어도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제적인 거예요. 부족함은 결과적인 거고 원하지 않는 것은 선제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더욱더 적극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넘쳐남의 결과를 보고 인정하는 상태적 믿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여기에 매몰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결핍 속에서도 선제적으로 은혜를 기대하는 태도, 그런 태도적인 믿음. 그래서 제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단어들이 있는데 상태와 태도를 이야기해요. 저는 항상 얘기할 때. 상태는 어떤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아하는 건데 태도는 뭐냐? 결과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 태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적인 믿음은 뭐냐? 결과적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양해. 근데 태도적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지지하는 거예요. 제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성장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주신 것, 주실 것, 주신 것, 주실 것.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셨잖아요. 이거 주세요. 이거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이 주신 분이고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체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막 교회가 어렵고 가난한 성도들이 200만 명이 되고 선교가 더 안 되고 기독교는 개독교고 가장 신뢰를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하는 막 지탄을 받아요. 근데 그러면서 막 목소리들이 나와요. 막 목소리들이. 그래서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막 맞는 말씀들이에요 다. 근데 저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헛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개혁되기 전에 당신이 먼저 개혁되시기 바랍니다. 네가 먼저 개혁돼야 돼요. 정작 자기의 뼈를 깎는 개혁은 구하지 않으면서 교회 개혁만 외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지적질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전히 한국 교회에서는 자기 개혁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교회가 개혁돼야 되고 뭐 조직이 그 시스템이 어쩌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너무 막 휩쓸려 가지고 어떤 사건들 보면서 그냥 분노와 욕설을 막 자기는 정의로운 사람처럼 막 편향된 목사님도 엄청 많이 봤어요, 태국에서. 근데 하나님 그런 분들 찾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막 그 구호에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을 찾으시냐. 그 도시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의인 한 명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의인 한 명을 찾는 거예요.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 부족한 것이 아닌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닌 원하는 것이 없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어서 감사한 것을 넘어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더 이상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것에 집중하기보다 주신 분에 집중할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것에 감사한 것보다 원하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저들의 미래와 저들의 걸음과 저들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